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함을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더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 중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므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죠. 우리 다 같이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이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은요, 제목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인가 내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내 뜻인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특히 이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하죠. 그런데 이것이 내 생각인가? 내 마음속에 드는 내 생각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 걸 우리는 그걸 분명히 분간해야 됩니다. 뭘로 분간해요? 그 말씀 또 말씀으로 분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상황은요, 지금 읽은 상황은 요셉이 감옥에 갇힌 것으로 나옵니다. 그럼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 37장 2절에 보면 야곱의 조건이라면 요셉이 17세에 소년으로서 그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 아버지와 아내 그 아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 형들의 잘못을 갖다가 아버지에게 고하는 사람이 됐어요. 고자질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그 야곱이요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러니까 아름다운 옷을 입었습니다. 근데 보면 그 비라의 자식들, 그 여종의 자식들, 또 레아의 자식들. 근데 이 야곱은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죠? 우리 할매 알죠? 레아예요? 라헬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라헬이에요.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12아들이 있었지만 11번째하고 12번째만 그 제일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입니다. 그것이 요셉과 그 한참 있다 떠난 베냐민이죠. 그러니까 이 요셉을 특히 사랑했습니다. 이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이 형제들에게 뭐가 돼요? 대략 미워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질투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아주 편애를 했어요. 그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평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근데 거기다 더불어서 또 뭐냐면 요셉이 꿈을 꿉니다. 꿈을 꿨더니 그 10개 그 집단들이 있는데 이렇게 쌓아놓죠. 집을 이렇게 쌓아놨는데 그 형들의 집단이 자기 집단에 절을 하는 거예요. 그걸 꿈을 꿨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요셉은 말합니다. 그것을 말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네가 우리의 우두머리 될 거냐? 이 미운 놈아, 더 밉게 만들죠.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꿈을 꿉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한테 절하는 것을 꿈을 꿉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아버지 야곱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 부모까지도 네 형제 다 너한테 절할 거냐? 네 얼이 높아지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들 마음이 언짢고 또 질투하고 더 화나게 만들어놨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 같으면 그 말 할까 안 할까요? 자기 간직하고 있지 말 안 합니다. 말하면 분명히 어떤 결과가 있을 거 알아요. 그렇다고 요셉이 바보가 아닙니다.
왜 말했을까요? 하나님이 말하게 해서 그래요. 말하게 하면 되레 질투와 그 화가 나게 더 만들 텐데도 왜 말하게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 우리는요, 지금도 살아오면서 보면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인지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때는 오해하고 왜 이러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왜 하나님은 이것도 모르시고 이것도 못 막아주셨을까? 하나님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 어떤 때 보면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오해하고 그 다음에 뭐라면 불평합니다. 그럼 불평 뭘로 나가요? 원망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불신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순서입니다. 근데 요셉은 보세요. 그렇게 말해놓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형들이 일을 잘하고 있나 보러 오라고 또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보러 갑니다. 그러니까 가뜩이나 저 화가 나 있는 그 형제들이 딱 보니까 저기서 또 고자질 하려고 오는 거예요. 요셉이. 그러니까 그걸 좋게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저 꿈꾸는 자가 오면 또다. 어설픈 꿈을 얘기하는 자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저를 잡아 죽이자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 형제 하나가 죽이지 말자. 이 구덩이에 넣어놓자. 그 큰아들 르벤이 그럽니다. 그래서 그 구덩이에 놨는데 그 애굽으로 가는 이스마엘 그 족속들이 그 장사꾼들이 지나가니까 거기다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야곱 그 아버지에게는 얘가 짐승이 와서 죽였다 그러고 그 옷을 피 묻은 옷을 갖다 주죠. 그런데 오늘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팔려갔습니다. 어디로 팔려갔어요? 보디발 장군. 그 바로 경호실, 경호대장. 지금 말하면 그 경호 뭐라 그러죠? 대통령 경호실장? 대통령을 보호하는 경호실장입니다. 그 장군집에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런데요, 그리고 가서 손에 요셉을 사니라. 근데 39장 2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형제들한테 그 팔린다는 것은 형제들한테 완전히 배신을 당한 거죠. 그죠? 아주 인격적으로 죽임을 당하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팔려가서 그것도 그 부잣집 아주 막내들 같이 그렇게 귀했는데 이제 뭘로 가요? 종으로 팔렸습니다. 죽을 고기 넘겼죠. 종으로 팔렸어요. 신분이 완전히 추락해버린 것입니다. 종입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그 다음에 뭐예요?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그냥 부잣집 그 아들에서 막내 아들에서 뭐예요? 아주 죽을 겨우 넘겼지만 그 먼 나라 애굽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이거는 아무튼 참담한 겁니다. 성경에서 그냥 이렇게 나오고 이제 지나가지만 얼마나 참담할까. 여러분이 만약 그렇게 했다면 진짜 죽으려고 할지 몰라요.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 보디발 장군이 보니까 이스라엘 그 청년, 젊은 청년이 하나 왔는데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봐요. 뭘 볼까요? 어떻게 보일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뭐가 있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평강,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 상황과 관계없이 평강과 기쁨입니다. 세상의 것은, 세상의 기쁨과 평강은 그 시와 그 상황에 따라서 변하죠. 그죠? 즐거우면 즐거울 거고, 뺏기고 잘못되면 슬플 거고, 누가 화내기는 화낼 거고, 억울한 일 당하다면 참지 못하고 갖고 아주 변론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어때요?
형통한 자가 되어서 그 얼굴빛이 어땠다는 거예요? 평강했다는 겁니다. 이 보디발 장군이 볼 때도 보통 보면 그렇게 종으로 팔면 그 얼굴이 어떻겠습니까? 그 괴로움과 불만과 그 짜증과 그 여러 가지가 얼굴에 쓰여 있습니다. 사람들 얼굴 보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얼굴에 다 나타나요. 많이 늙고 막 시커멓고 이런 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얼굴에 편안함이 있냐 없느냐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증거가 뭔지 아세요? 첫째는 무슨? 편안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신 분이, 나를 만드신 분들이, 이 시편에 보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알면서도 하나님은 어때요? 귀를 지으신 분이 듣질 않으시겠느냐? 입을 만드신 분이 어떻게 말하지 않으시겠느냐? 그분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님과 함께 있다면 나는 걱정 의심을 안 합니다. 여러분, 걱정 의심하는 일이 안 생긴다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이 안 온다는 것이 아니에요. 솔직히 예수를 믿는다 보면요, 세상 사람같이 살지 않기 때문에 괴로움과 제약 조건,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더 많습니다. 분명히 더 괴롭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더라도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쁨으로 바꿔주십니다. 든든합니다. 우리가 뭐 할 때 쟤는 무슨 백이 있어서 저렇게 든든해 보여? 우리는 하나님의 백이 있다니까요. 내가 아까도 우리 찬송에서 말한 대로 너는 내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자기 것을 얼마나, 자기 자녀를 얼마나 아끼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고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너 어떻게든 너까지 끌고 온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이고 하나님의 호소예요. 네가 어떻게 해서 내가 진짜 어디 다리를 부러뜨려서 내가 올바른 데로 데려간다. 그 약속이라고요.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과정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내가 죄를 짓겠습니까? 세상을 바라볼 리가 없죠. 하나님이 나 바로 앞에 내가 있다고 늘 생각하고 함께 계시다 생각하면 죄를 안 짓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걸 분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은요, 그 꿈도 꾸었지만 그 꿈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믿습니다. 어떤 아주 유명한 목사님은 사람의 생각이죠. 이런 얘기를 해요. 요셉이 그 꿈을 갖고 있었다면 못 살았을 거래요. 내가 못 사람들한테 다 절을 받은 사람이 될 건데 이렇게 상황이 자꾸 구덩텅이에 빠지죠. 종으로 팔리죠. 거기다 조금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매달 동침하자는 걸 끝까지 뿌리치므로 어떻게 돼요? 감옥에까지 갇힙니다. 그 감옥에 갇힌 그 시간이 그건 죽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게 되면 그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도 견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견뎠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 요셉이 한 번도 범민했다든지 원망했다든지 불평했다는 게 없어요. 그대로 어떻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대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형통하게 감옥까지 갇힙니까? 억울한 일로. 내가 잘못해서 가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였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심을 그 사람 요셉에 의해서 그 보디발 장군이 뭘 봤어요? 평강함을 본 거예요. 저거 알고 보니까 생긴 거나 이런 거 보니까 아주 귀하게 자란 자식인데 종으로 팔렸을 것 같는데 그 얼굴에 뭐가 있어요? 뭐가 보여요? 평강함이 있습니다. 든든한 백이 있으면 사람이 뭐가 있다 그러죠? 평강. 바로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니까 뭐예요?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래서 요셉이 또 거기서 은혜를 입어서 가정총무로 요셉을 삼습니다. 그러니까 온 집안을 다 맡긴 거예요. 그런데 그 부인,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자꾸 유혹합니다.
우린 세상에서 유혹을 당합니다. 세상에서 미혹을 당합니다. 늘 당합니다. 그런데 이 당할 때 이 요셉은 어떻습니까?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니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않았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누구한테 죄를 짓는데요? 이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요셉아, 지금 집안에 아무도 없고 보는 사람 없다. 근데 요셉을 뭘 느껴요? 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누구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안 짓는 것입니다. 이 20살 남짓한 그 청년 때 그 얼마나 힘이 솟구치고 그랬습니까? 아리따운 여인이 와서 아무도 안 본다고 그러고 유혹하는데 거기 안 넘어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함이 있기 때문에 잠깐의 그 유혹과 잠깐의 이 재미, 잠깐의 그 쾌락이 얼마나 큰 죄인 것을 알기 때문에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이 알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고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당황해갖고 막 나가니까 옷을 잡았는데 옷까지 벗어버리고 도망갔어요.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때서 막 소리 지르면서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이거 봐라. 옷까지 내가 뺐으니까 나 겁탈하려다 도망갔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보디발 장군이 와서 그 얘기를 듣니까 얼마나 화가 나요. 오늘 본문이에요. 화가 나니까 그를 옥에다 가둬버립니다. 감옥에 가둔 겁니다. 상황은 점점 갈수록 아주 점입가경이에요. 갈수록 더 점점 대단합니다. 이제 잘못한 것도 아니고 하나도 여태까지 요셉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죠. 근데 이건 또 특히 잘못한 게 아니라 누명을 쓴 거예요. 우리 어떤 것도 못하면 제일 못 참는 게 뭐예요? 억울함입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은데 잘못했다고 얘기할 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여기서 요셉이 어때요? 하나도 변론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라고 뜻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요셉이라고 어떻게 될 거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우리도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일들이 지금은 모릅니다. 지금은 몰라요. 그렇지만 요셉은 뭐 했어요? 믿었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었다.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참을 수 있었던 겁니다. 감옥에 이건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이죠. 거기다 또 얼마나 마음이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도요. 하나님은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영원히 그 길로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조금 더 나를 놓치지 않으시고 주무시지 않으시고 잠깐 한눈도 안 파신다니까요. 나에게 초점을 맞추시고 늘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하게 그 손길로 계속 나를 만들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오늘 보세요. 오늘 본문에 잡아오게 가더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도와서 간수장이 은혜를 받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간수 안에서 모든 총무를 맡아서 또 다시 그 안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간수장이 그의 손에 맡긴 것이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않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일을 참 잘하는 거예요. 그럼 먼저 걔를 보면 우리 손녀요. 우리 셋 다 하루라가 다 명랑하고 그러지만 그 어린이집에서는 우리 막내는 라임을 갖고 뭐라 하면 해피바이러스래요. 제만 못 묻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해피바이러스 같이 이 사람에게 늘 평강과 기쁨과 행복이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는데도 평강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그게 형통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따라합시다.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게 형통하게 하신 거라니까.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 형통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성경에서 보다시피 그 감옥의 간수장으로, 아니 감옥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맡아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 술 맡은 관원장과 그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들이 둘이 무슨 일이 잡혀 들어왔었어요. 그 사람들의 꿈을 해석을 해주죠. 해석을 해주는데 그러고 나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다시 복직이 되고 그 해석한 대로 떡 맡은 관원장은 사형당했습니다. 이 바로 왕이 큰 꿈을 꿉니다. 7마리 소리 아주 풍성한 아주 잘생겨 아주 든든한 소가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갑자기 파리하고 막 뼈다가 나온 그 아주 시커먼 아주 비루먹은 그 소 7마리 와서 그 큰 소를 다 잡아먹어요. 그리고 또 하나 꿈을 또 꿉니다. 그러니까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고 있을 때니 이 요셉이 분명히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얘기했거든요. 나중에 나를 기억하소서 했는데 이 사람이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꿈을 해석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때서 생각이 난 겁니다. 요셉을 부릅니다. 요셉이 얘기합니다. 이 애굽에 7년 동안 큰 아주 풍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 그 7년 후에는 다시 7년은 흉년도 그런 흉년이 풍년이 생각 안 날 만큼의 그 흉년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풍년 때 다 비축해서 그 흉년을 7년을 이겨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는 7년 환란이죠. 여기에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듣고 역시 그 전에 뭐래요? 꿈을 해석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하나님이 해주신 거라고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얘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믿었기에 알았기 때문에 그 바로 왕도 알았기 때문에 뭘로 세워요? 그 나라 최고의 총리 대신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행해갖고 그 애굽에 완전히 풍년 동안에 다 비추게갖고 그 흉년을 다 이기게 만들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온 세상이 완전히 흉년이 되다 보니까 그 이스라엘, 야곱의 그 집안에도 흉년이 와서 먹을 것을 못 구하는데 보니까 애굽 왕의 그 궁전에만 그 곡식이 있다는 것을, 양식이 있다는 걸 알게 살아보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여러 있으면 거기서 그때서야 풍성하게 해주고 내가 당신들이 팔아버린 내가 11번째 아들 아우 나는 요셉입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형들이 얼마나 놀랍니까? 놀랍고 이 사람들은 무서워합니다. 왜요? 자기네들이 이렇게 팔아버리고 죽이려고 버렸는데 보복할까봐. 그런데요, 이 요셉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바다의 모래같이 그렇게 번성시킨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아브라함한테도 했고 이삭한테도 했고 야곱한테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지금 어떻게 하셨어요? 이 야곱을 애굽 땅에 먼저 보내서 총리 대신까지 만드니까 그 과정을 볼 때는 우리 죽어가고 없어지는 것 같았지만 죽는 것 같았지만 우리가 보통 보면 겨울이 되고 이렇게 하면 나무가 뭐 다 죽어가는 것 같지만 죽는 것 같지만 다시 봄이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그 다음에 열매까지 맺는 가을이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이 그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보내신 겁니다. 요셉은 알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것이구나. 그래서 그 옆에 고센 땅에 다 와서 다 식구들이 이스라엘과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애굽에 있는 모든 것과 함께 풍성해서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하십니까? 모세를 보내십니다. 모세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는 그 전에 어때요? 40년 동안 왕자로 살았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살다가 알고 보니까 자기는 히브리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그걸 알고 난 다음부터 나와서 보니까 그 히브리인들이 뭐예요? 다 노예로 살고 있잖아요. 번성한 많지만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애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일을 시키는데 하도 채찍으로 때리고 아주 막 자기 동족을 하는 것을 보고 자기 동족을 구하겠다고 그 애국 병사를 한 주먹에 죽여버립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사람의 그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 히브리인을 구하려면 그 한 사람을 구해서 어떻게 도망자 선세가 되어버립니다.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 40년 동안을 이스라엘의 그 왕자로 있으면서 모든 그 행정과 나라에 돌아가는 것, 나라를 정치하는 것을 배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미디안 청야로 도망가게 되죠. 그 미디안 평야에서 거기 족장 딸과 결혼함으로 거기서부터 어떻게 40년 동안을 자연인으로 아주 목장이나 치는 그런 사람으로 삽니다. 40년 동안 힘을 다 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80세에 부르십니다. 모세야, 누구십니까? 네 서 있는 곳에서 신을 벗어라. 이는 거룩한 것이다. 네 생각과 네 마음과 네 경험과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뭘로 해요? 신을 벗고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그 말씀으로 다 하나님의 그 뜻, 가나안까지 가서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목적에 이 모세를 쓰신 것입니다. 모세를 보다 보면 참 한심하죠. 왕자로 있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거기 평에 나가서 그 목장에서 양과 소를 치는 그런 걸 살고 있었는데 그걸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오늘같이 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때는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그때도 알 수가 있지만 대부분 경우는 모릅니다. 왜요? 나타나는 과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과정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눈앞에 거면 바로 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먼 곳을 보고 이것을 운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딱 하나 뭐 있어요? 따라합시다. 믿는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그렇게 이룰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나한테 어려운 일이 있고 일어나요? 지금까지 한번 보세요.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그것이 어때요?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좀 부족할지 몰라도 그것이 가장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저는 그건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과정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죠. 이스라엘을 큰 민족으로 만들어서 그 가나안에 가서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고 거기에 진짜 이스라엘을 세우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우린 봅니다. 우리가 지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고 작은 뜻이 있고 큰 뜻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전체를 다 보고 우리를 운행하고 계시고 우린 당장 눈앞에 것밖에 못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장래일에 대해서 늘 이렇게 알고 싶어 합니다. 왜요? 걱정되니까. 내 앞에 나쁜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그걸 걱정하니까.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점을 칠 리가 없습니다. 점을 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바로 점 치는 것은 이건 불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장난을 해도 타로점 같은 거라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왜? 내 앞길을 좀 알면 좀 좋잖아요. 그죠? 미리 알면 좋잖아요. 근데 점을 치는 것은요. 저도 예전에 점치러 많이 다녔기 때문에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무당에 굿하는 것도 많이 해보고 절에 가서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보면 통계인데
이 귀신으로서 점치기도 하지만 그 대부분이 뭐예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그죠? A로 할까요? B로 할까요? 보면 가서 그걸 물어보러 갑니다. 근데 보면 A로 하든지 B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50%예요. 성공률이 50%입니다. 근데 왜 자꾸 점치러 또 한번 갈까요? 유혹당하나. 맞은 것만 생각나거든요. 안 된 건 이제 지나가고. 그러니까 용화돼요. 그러니까 늘 거기다 파묻히면요. 한이 없습니다. 뭐하면 점치러 갑니다. 거기에 의존합니다. 근데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그건 우리는 점치러 안 가면 되는 거지만 기독교 안에서 예언이란 그 말로 예언이란 그 단어로 점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너 이거 내 목적이 있으니까 좀 참을래? 이거 좀 지나가자. 늘 그러십니다. 근데 결론은 분명히 내가 너 가장 좋은 걸로 하면 거 알지? 내 믿어요. 가자. 내가 함께 할게. 통통한 자가서 가면 됩니다. 눈앞에 왜 이러지? 이런 일이 일어나지만 그 결론을 분명히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만들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즐거움으로 따라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뭐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우리도 들어오면 이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수도 있고 그것이 내 생각인가 어떻게 분간합니까?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어떻게 분간합니까? 이게 내 뜻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어떻게 분간하죠? 첫째는요. 그것이 말씀에 들어있나 생각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 신앙은요. 하나님은요. 상식이 있잖아요. 우리 보통. 사람의 상식이죠. 세상에 상식이 있는데 하나님은 뭘 상식하든지 아니면 비상식으로 나가시는 분 아닙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걸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대래 그 상식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 상식을 넘어가는 것이 상식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자기가 받았다고 하고 엉뚱한 생각을 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그걸 보면 어떻게 열매를 보면 압니다. 또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압니다. 어떤 사람이 예언을 잘하는데 그 사람이 그 예언이 어떤 건가 보면요.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압니다. 뭘 봐요? 그 사람의 하는 품성과 그 사람의 하는 말과 행동과 또 인품과 이것을 보면 분명히 알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열매는 어떻게 알아요? 좋은 나무는 열매를 보면 좋은 열매가 맺는 것이 좋은 나무입니다. 그 열매가 뭐예요? 성품의 열매죠. 거의 대부분들 무당이나 그 점치는 사람들을 보면 다 반말합니다. 다들 반말해요. 너 어디서 왔지? 뭐 해라? 아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도 예언한다는 이런 사람들은 보면 돈을 많이 받지만 그것도 잘못된 거지만 말하는데 참 무례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그 소원이 뭐예요? 이 땅의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을 예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것을 징치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제가 아는 오랫동안 알고 있는 그 유치원 원장님 계신데 지금 큰 학원이 됐죠. 그분은 지금도 60몇 세 되는데 노처녀라 그럴까? 할머니, 노할머니예요. 근데 이분이 벌써 몇십 년 전부터 그 미국에서 오는 그 선지자라는 그 선지사역한다는 그 좀 그런 데 빠져 있어요. 오는 사람들한테 매년 받는 게 뭔지 아세요? 이제 올해는 시집갈 거다. 한두 번이 아닌데 여태까지 못 갔어요. 사랍니까? 그래도 그걸 따라다녀요. 왜?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진짜 하나님을 의지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따라다녔던 그래도. 그 다음에 또 받아도. 근데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면 진짜 그들이 선지자고 하나님께 말씀 받아서 이 원장님에게 얘기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너 성질 받고 그 화내고 남들에게 인색하는 그 성질 받고 네 걸 베풀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은 뭐예요? 계속 욕심만 붙이고 재정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또 유치원이 더 커질 것이고 그럼 아멘하고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말을 들으려고 점치는 거예요. 그 예언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짜 음성이 들렸다는 사람들 다 귀신의 소리입니다. 하는 짓들을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께 대화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셔요. 음성으로 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뭐예요? 내 마음속에서 내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구절을 가지고 나한테 말씀하십니다. 근데 구절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이 구절만 가지면요 하나님의 성격,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로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세요? 사랑으로 결말을 짓습니다. 뭘로요? 뭘로 결말을 짓신다고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어떤 사랑? 영원한 사랑입니다. 영원한 사랑을 위해서 이 땅의 사랑을 끊을 수도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이 땅에 우리 생명을 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를 우리는 알아야죠. 그러면 나에게 오는 어떤 생각과 이거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시고 분부하시는 말씀이고 바로 진짜 예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먼저 뭐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 어떻게 결론을 내시고 무엇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행하실 것인가. 뭐예요? 영원한 생명. 따라합시다. 영원한 사랑. 그러며 사랑으로 결론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더러 저 사람과 헤어지라고요? 어떤 사람이 나를 참 괴롭혀요. 배우자가. 그럼 뭐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너무 괴로워요. 저 사람 어떡하죠? 저 사람 좀 바꿔주세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요. 야 견뎌. 너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너 그 사람을 사랑할 때까지 내가 만들어갈 거야. 널 위해서 저 사람을 준 것이야. 아시겠습니까? 내 주위에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모자라서 생각이 모자라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나를 괴롭히려고 주신 것인가요? 아닙니다.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에게 어려운 일이 닥쳐. 뭐예요? 나의 생각이 잘못됐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마음, 하나님만을 향해서 나가는 마음으로 바꾸시려고 그걸 끊으시는 거예요. 우리 그 결과가 뭐예요? 사랑입니다. 영원한 사랑,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지금도 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장에 나에게 어려움과 걱정과 근심 이런 것이 온다고 그것을 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하시지?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나를 바꿔가신다니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나를 바꿔가셔요. 내가 성내는 것들 야 성내지 마라. 좀 참자. 그래 이것도 참고 가자. 늘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세요. 야 그거 잘라버려. 하나님 저것도 다 죽여주세요. 우린 죽여줄게. 이런 분이 아니시라니까요.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 요나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니느웨 바로 아수르 왕국 저기를 요나의 그 이스라엘 나라를 맨날 침공하고 부시고 그러는 곳입니다. 거기에다 요나에게 거기 가서 야 니네 계속 그렇게 악으로 살면 다 심판받는다.
니네 회개하자마자 심판받는 데 가서 얘기하라고 그래요. 그거 하고 싶었을까 안 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가서 얘기하라고 했어요. 근데 요나는 생각합니다. 아니 저놈은 진짜 죽어도 시원찮은데. 두 가지가 있었겠죠. 하나는 거기에 미웠어요. 미웠는데 왜 거기에서 구원을 하라고 저 회개하라고 시켜요.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는데. 그런 나라인데 왜 거기에 살겠습니까? 또 하나는 그런 무서운 나라인데 거기 갔다가 그 얘기하다가 자기 목이 땅콩 잘라질까 봐. 땅콩 잘라질까 봐 안 합니다. 그래 다시 쓸어가 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또 큰 물고기 뱃속에 잡아넣어서 3일 만에 토해낸 데가 어디예요? 다시 니느웨입니다. 니느웨 해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간 요나에게 하나님은 다시 그를 거기다 띄웠습니다. 왜 때문에? 그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서 이제 할 수 없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니네들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니네들 다 죽는다. 다 멸망당한다. 이 사람이 마지못해서 거기다 떨어뜨렸는데 하나님 행위가 마지못했는데 가서 큰 소리를 외치고 진짜 간절하게 했을까요? 안 했어요. 사흘 밤낮을 다녀야 되는 거를 한나절만 다녔어요. 다니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얘들아 니네 저 하나님 말대로 하면 니네 죽어 다 멸망해. 안 들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했을 거예요. 억지로.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돼요? 그걸 듣는 백성이 그 윗사람한테 얘기하고 그 윗사람이 왕한테까지 얘기하고 왕이 선포합니다. 그 폐역하고 악한 그 나라가 그 말 한마디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왕서부터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를 합니다. 온 백성에게 선포합니다. 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자. 우리 악함을 회개하자. 그럼 짐승까지도 회개시킵니다. 근데 요나는 어떻습니까? 산 높은 데 올라가고 멸망, 어떻게 이것들이 멸망당할까? 그러고 지켜보고 있어요. 근데 그때 보다 보니까 햇빛이 가는 등나무, 그죠? 등나무가 이렇게 있으니까 지금은 없는데 예전에 보면 그 공원이나 학교나 그때 보면 등나무 이렇게 있죠. 그게 그늘이 되거든요. 그 아래서 내려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벌레가 오더니 등나무를 다 잎사귀부터 다 갉아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머리가 아주 뜨거워버리죠. 가리기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네가 이 등나무 잎사귀 이 오막 줄기만 없어도 이렇게 불평하고 이렇게 뜨겁다고 하는데 내가 저 니느웨 그 사람들이 그 영혼들이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겠느냐? 하나님의 뜻은 살리는 데 있습니다. 지금 죽을 것 같은 위기가 오고 어떻게 와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를 영원히 살리시는 하나님의 과정이고 손길인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기도할 때 어떤 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랑, 영의 것을 얘기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분명히 야 그거 너 버려. 그렇게 하지 마.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점치는 거는 그게 해서 잘 될 거라고 하고 점을 치고 자기 생각은 그게 있지만 성경에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어떻게 달라요? 하늘과 땅이 하늘이 높음 같이 분명히 다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 생각을 안 합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마주쳤을 때 빨리 내 생각을 놓습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것입니다. 저는 늘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를 형통하게 하신다는 걸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으로 나는 형통한 자다. 그러면 형통한 자입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린 형통한 자고 복된 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에 잘 되는 것을만 알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구약에서는 영의 세계에 성령이 안 계셨고 그때 영의 것이 나타나지 않기에 이 세상에 부와
명예와 또한 부귀와 그 많은 다자녀들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복을 나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그것이 도리어 어떻게 걸림돌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신약에서는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을 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복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복된 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셔서 늘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야단치시고 또한 이끌어 가시고 달래주시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의 영원한 생명과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걸 믿기에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으로 이 세상의 어려움과 모든 괴로움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렸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